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9면에 있는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함께 있습니다.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어제 살펴본 대로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 든 소년 한 사람을 데리고 블레셋을 습격하여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파수꾼을 통해서 이 전쟁의 움직임을 관측하게 되죠. 16절 보시면 사울의 파수꾼이 관측한 모습이 어떠하다 나옵니까?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군의 동태를 살피는데 군대의 방비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 흩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죠. 평소의 모습과 다른 비상사태인 것들을 감지하고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누가 나가는지를 점호하게 하였고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떠합니까? 적군에서 요동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확인하게 된 게 무엇이죠?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사라졌다. 종합하면은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블레셋을 습격하였고 그 결과 적군 안에 요동하게 되는 큰 요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사울 왕이 인지한 겁니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었으면은 빨리 군대를 투입시켜서 요나단을 구하는 것, 또 요동치는 적들을 확실하게 진압하는 것을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사울은 이때 무엇을 합니까? 18절 보시면 사울이 아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신앙적이고 영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다라는 그 사실은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사장과 말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하여지는 것을
들었을 때 곧바로 사울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손을 거두라. 네 손을 거두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오는 그 손을 멈춰라. 하나님께 뜻을 묻는 그 손을 거두어 드려라. 멈추라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지금 전쟁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 안 물어봐도 될 것 같다, 이것일까요?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 과정을 통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지금 드러났다라고 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때문에, 자신의 귀에 들리는 소리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언제라도 멈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춰버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오라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 이 사람은 신앙이 좋다, 하나님 중심적이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에라도 내 상황과 형편이 내가 보기에 더 심각하다, 중요하다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멈춰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더 문제이고 본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좋은 신앙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중에 내 눈에 더 크게 보이는 것, 내 귀에 더 크게 들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들을 멈춰버린다면, 그것을 거두어 드린다면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를 가지고 오는 것, 하나님의 괴가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고 그것 가운데 그 중심을 잡으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겠죠. 본문에 보면은 사울에게 보이는 잘못되고 어리석은 태도가 하나 더 나옵니다. 24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날 벌어지는 전쟁으로 인해 백성들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곰핍한 상태에 이르릅니다. 근데 사울은 이 백성들에게 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죠. 2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였다. 사울은 이 전쟁 중에 있는 치열한 군인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금식 전쟁을 선포한 것이죠. 누구든지 음식물을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시킵니다. 안 그래도 피곤하고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더 피곤하게 됐죠. 25절, 26절 보면은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이것 때문에, 이 저주와 맹세 때문에 두려워서 먹지를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했던, 그 자리에 없었던 요나단이 지팡이 끝으로 꿀을 찍어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꿀을 조금 맛보고도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힘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 군대가 금식하지 않고 더 힘을 얻어 이 전쟁을 치렀다면 얼마나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지금 요나단이 하는 말이었고 사울의 잘못된 명령과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을 힘을 얻게 할 수 있고 힘을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내리는 결정 하나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주게 되죠. 사울처럼 지금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과 결단은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도자인 사울과 요나단을 비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갔던 요나단 한 사람, 이 요나단을 통해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승리하고 있는지, 적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낙심했던 아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도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이 새 힘을 얻는 것, 돌아오는 것, 용기를 얻는 것. 21절 보시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다. 22절에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게 되었다. 이와 반대로 사울은 백성들을 더 피곤하게 만들죠. 힘을 내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꿀을 보고도 먹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이 사울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어느 편에 더 가깝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하는 자, 사람들을 힘있게 도와주고 세워주는 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보면서 사울의 모습이 이 판단과 행동이 너무나 어리석다, 안타깝다, 아쉽다. 또 반대로 요나단처럼 나도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야 되겠다. 요나단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 이 승리를 하고 구원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성경을 지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지금 이긴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과 같은 훌륭한 사람 때문에 구원이 임했다. 이기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힘을 얻었다. 이렇게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 성경은 어느 곳에서나 인간의 구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어리석은 길이 아닌 지혜롭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내디러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손을 거두어 드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힘 빠지게 만드는 삶이 아니라 힘있게 하고 살리게 하고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오늘도 신뢰하며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손을 거두어 드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과 우리 결정의 중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더욱더 힘있게 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신뢰하며 하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새로남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